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드려지는 찬양 고백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시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짐을 입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잡념들 또한 나쁜 생각들 또한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또 회복되어지는 찬양의 고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존귀하신 주 하나님, 천국이며 그리고 저의 사고를 주장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저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주님 장애가 되는 그런 마음들 또 상들이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하며 주를 높이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시면서 우리들이 싸울 것은 결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문제 아니요 마음이 권세 앞서 싸워 헤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수명도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강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하는 건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만 바라는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명도를 올리니까 악한 마귀 세하고 우리가 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는 승리 얻을 때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명도를 올리니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루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광질로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리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명도를 올린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나를 높이 서들고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모든 가지로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이로 가지라고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나여 눈바라며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 걸어 나가세 산과들과 마다 곳마다 주의 군기 달리며 나가고도 힘은 승리의 소식 온누리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은 예수의 손에 나라 없이 회하고 아멘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달리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 걸어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 걸어 나가세 아멘. 우리 마지막 우리 복음성가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쟁이 곧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여러 어려운 일에서도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이럴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예수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는 우리의 힘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것에서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것에 자꾸 넘어집니까? 어떤 것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흥분하게 하고 나를 분노케 합니까? 우리 주님께 아뢰드리며 주님의 승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인내하게 하시며 주님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참된 믿음, 승리하는 참된 믿음 주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 품 안에 지키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상황과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하루를 보내다가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세상을 향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살아가면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성령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로만 순종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옵시고 행함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며 삶으로 나타내며 섬기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2023년 한 해를 새로이 맞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망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힘을 모아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는 옛사람을 모두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사랑과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혀와 속이는 입술, 낙태함과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닮아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수망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약해진 저희 믿음을 지켜세우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향기, 기쁨의 향기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구역과 기관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화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말씀을 통하여 강건해지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에 매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주도 읽었지만은 우리의 기억을 짚어보며 성경 공부 7과죠. 7과에 해당되는 야고보서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교재를 잊으신 분은 뒤에 사본이 있습니다. 복사본이 있어서 그것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주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욕하심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의 이름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가압이 사자들을 섭외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하되 행함으로 욕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 이 부분은 구원받는 참 믿음은 결국에 행동을 동반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내가 하나님 하나님 신뢰요 이렇게 말을 하고 마음으로는 믿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정말 안 믿는다면 자기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셨을 때 행함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행함을 보였던 것처럼 만약에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것은 사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구원받는 참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그래, 잘한다. 귀신들도 그것을 믿고 떤다. 근데 귀신들은 문제는 순종을 안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을 하나님이 바로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에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받은 참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맥을 볼 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 구원이 아니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인데 그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결국에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들어갈 부분이 107페이지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낸다라는 부분인데요. 지난 부분을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옆에 요약해 주는 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요약해 주는 부분. 조하영 집사님부터 한 분씩 한 단락씩 돌아가면서 읽어 나갈게요. 믿음과 행위가 상관없다고 오해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의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성령님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선물로 받아 살아난 자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뿐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존재하는 자, 즉 새 마음과 새 본성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신령한 것을 알고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며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육체 욕심을 눌러버립니다. 신자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자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자 안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존재로서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흠모하며 주를 위해 살기를 기뻐하고 죄를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치와 목표의 변화가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부럽다 하심을 얻는 자가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와 믿음의 외양만 있지 참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가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이 없으며 영혼이 없는 모험처럼 죽은 믿음입니다. 신들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믿고 신뢰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어찌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네, 결거까지요. 짧은 글씨. 노인이 엘비리치 단순히 믿음으로 불리는 것과 참된 믿음이 분명히 있다. 의무뿐인 믿음과 진정한 믿음이 있다. 지적인 믿음과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있다. 감각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이 있다.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 개인의 믿음을 바꾸지 못하는 전통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다. 전통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구원의 능력에서는 귀신들의 믿음과 다를 바 없는 믿음이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행위가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행위라는 이것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약해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도 쓰러졌을 수도 있고 어떤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은 믿음은 거기 또 낙심하지 않아요. 다시금 일어나요. 나는 연약해서 넘어졌지만 나는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나는 재창조된 존재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이것을 많이 인정하면 인정하고 인정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순종하는 그런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실패 많이 했다고 해서 아유 내 결단력으로는 절대로 못해. 그죠? 내 결단으로는 못하죠. 자꾸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렇게 순종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1번을 우리 정 권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믿음은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참고하여 어떻게 내면적 특성인 믿음을 보이라고까지 말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네,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상태인 게 맞죠, 그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내면적인 특성인 믿음을 보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건 되게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니고 왜 그렇죠? 여러분 보니까 누군가한테 이런 말 하잖아요.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집사님 되게 믿음 좋으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의 그 집사님의 행위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이것을 힌트로 해서 답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믿음을 내면적인 특성의 믿음을 왜 보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죠? 구원받는 믿음은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그렇죠.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일본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영접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한번 영접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순종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도 충성하는 분이,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일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일본 사람들 특징이 있잖아요. 그 예전에 가미가제 특공대, 그죠? 막 가서 자기 몸 던져가지고 막 국가에 충성하고 막 그런 그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한 번 믿으면, 예수님 한 번 믿으면은 모든 것을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일본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일본이 그리스도인이 일본 사람들만 그런 특징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구원받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런 행동의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 있죠. 믿음장이 성경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 그죠? 1절에 어떻게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그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내면적인 믿음이지만은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는 것 같지 않은 것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천국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의 것을 소망하기보다는 이 땅의 것이 그 믿음을 자꾸 제한하고 장애를 주려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에 손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천국을 확실하게 믿으며 배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2번을 조재성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행위로 생각한다면 흔히 교회에 열심히 나오거나 기도하는 등의 종교적 행위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 것도 귀하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의 행위는 아닙니다. 참된 증거로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종교적 행위가 뭐 그런 열심이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귀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참된 믿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원래 교회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이 있고 원래 보면은 성경적으로 열심히 특화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그 어떤 분들에게 질문하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놀랍죠, 그죠? 어떤 종교적인 열심 행위 이런 것들을 믿음을 보일 수 있는 행위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경 본문에서 참된 믿음의 이 참된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데 15절에 성결한 삶에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또 평안이 때 그들에게 옷을 주고 일용할 양식을 줄 때 참된 믿음이 나타나고 그렇죠. 바로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웃사랑, 우리 네이버, 영어로 이제 이웃을 네이버라고 하잖아요. 우리 옆집 근처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고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1차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아나 과부들 보면은 구약시대 때 보면은 그런 같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같은 혈통적인 뭐 국가적인 어떤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누구들이에요? 이웃이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특히 이 부분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우리 교회는 그냥 보통 기관이나 믿음의 취향, 어떤 종교적 취향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모여진 그런 사람들의 모임,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같이 예수님의 한 지체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 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랑 달란트 다르고 생김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렇지만은 나와 함께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런 내 몸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이 이웃인 교회 공동체, 교회 지체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한 몸이라고 보는 이 성경관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특히 이 교회를 주님의 한 몸으로 보는 이 성경관이 없으면은 이단들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흔들려요. 주님의 몸을 찢는 것은 대단히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행위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것은 정말 크나큰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가 완벽하진 않잖아요. 각 교회마다 다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담임 목사들이나 교육자들이나 다 부족함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단점을 부각시켜가지고 그 교회에 대한 단점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좋지 않은 감정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네들 쪽으로 이끄는 거죠.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거는 상당히 큰 죄악이에요. 한 몸 된 주님의 몸을 찢는 것, 이것이 아주 큰 죄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도 그 아주 크나큰, 그래서 교회론이 우리가 잘 안 써 있잖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마음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것은 결국 자기 몸에게 범죄하는 거고 주님께 범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막 귀를 닫아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호통을 치고 권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도 있죠. 요즘 교회들 보면 이게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인데,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뭐 규모가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목사가 있고 담임 목사가 있고 또 담임 목사보다 더 탁월해 보이는 어떤 부목사나 전도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찢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다른 그 사역자들 중심으로 또 찢어져 버려요. 나름대로 다 합리화해요.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게 어떻게 나를 따라오는데 어떡하겠냐. 또 그분을 다른 그 사역자를 지지하는 그 분들도 나름대로 다 합리화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한 몸 된 교회를 찢어버린다고. 이거는 절대 그러면 사실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사실 이렇게 따라가도 안 되고 나가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방식으로 따라가는 건 결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역자들도 교회 주님의 몸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 이거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서로 다투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계속 찢어지는 일로 계속 있어지면 안 돼요. 반드시 화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론이 잘 서 있으면 사실 이단들에게 휩쓸리지 않아요. 그죠? 교회 내가 잘 정착하는 게 이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웃사랑이 바로 참된 믿음을 보이는 가장 확실한 열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번은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영광형제가 읽어주세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삽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다음에 본문을 참고하여 말해보십시오. 아래도 말씀도 한번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6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2장 15절에서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받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네, 아멘. 예.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아래 말씀을 참고를 해볼 때 무엇이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고아와 과부,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고아나 과부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늘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외로움도 있을 수도 있고 말 못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럴 때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돕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차별하지 말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영향력이 좀 약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가장 약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들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여기셔요? 그런 어떻게 보면 약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것을 주님 당신께 한 것으로 여기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구원받은 참된 믿음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는 참된 믿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성육신하셔서 정말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 아니겠어요? 이거를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것을 믿으면, 참되게 믿으면 나는 그런 가난하고 영향력 없는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믿음은 이런 열매로 드러난다라고 이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 좋다고 생각하면서 사실 사랑하는 삶,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삶에는 관심이 없다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참된 믿음에 있는가, 내 믿음을 자꾸 확증해 봐야 돼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자, 요약해주는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윤태 장로님부터 한 달락씩 읽어볼게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 거룩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필연적인 뿐만 아니라 겉으로 분명히 알 수 있기에 믿음을 보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믿음은 보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숨겨진 믿음, 감춰진 믿음, 드러나지 않은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삶은 전 존재로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율법의 목표는 거룩한 삶으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불의를 멀리하고 죄를 범하지 않으며 자신을 깨끗이 하고 믿음으로 진리 약속을 붙잡으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헌금 등의 종교적 행위로도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룩한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조차 없는 큰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으로 참고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생명, 마음, 인격, 능력, 사랑 등 그분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합니다.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네, 다음 조하영 목사님 읽어주세요. 거룩에 대해 귀한 책을 쓴 신앙의 선배 제2칠 나리의 글을 읽어보십시오. 성화와 거룩에 대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이 가져오는 불변의 결과이다. 그리스도인은 그 연합을 참된 믿음을 통해 얻는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살아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다. 마음과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단지 형식일 뿐이다. 그런 연합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다. 성품에 성화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단지 믿음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아니다. 간단히 말해 삶의 성화가 없는 곳에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은 없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참된 믿음은 사람의 구속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한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든다. 커다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다.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신 자는 빛 가운데서 살아간다. 그리스도 안에 산 소망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은 결국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하지 말라. 왜 그래요?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은 결국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참된 경건은 그래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참된 믿음은 이렇게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 어떤 행위만 열심히 하고 사랑이 없다?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상관없는 그런 믿음일 수 있는 것이죠.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것들을 이렇게 좀 다각도로 좀 다루고 우리 자신이 정말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또 확증해보는 아주 큰 유익이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묵상과 적용 좀 나누기 어려운 그런 질문도 있는데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반장로님께서 읽어주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요 구원이 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행함 중에 믿음의 증거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이웃사랑입니다.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랑할 수 있게 도우십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을 기준으로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참된 믿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이웃사랑이 참된 믿음이래요. 혹시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나눠보라고 하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 같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죠. 이제 내가 가진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소중한 것들을 이웃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내 어떤 헌금 생활은 내야 되니까 헌금을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사랑의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더욱더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하는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으로 헌금이 드려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그렇게 물질적으로 또 실제로 내 손과 발을 가지고 봉사하는 이유도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느 정도 경건 생활을 하는 것 같으니까 하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작은아마나 섬기려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어떤 그냥 장애물이 있어도 시험에 안 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 자기만족의 수단으로 봉사를 하잖아요. 누가 나에 대해서 너 왜 그것밖에 못하니? 라는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별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어떤 좋지 않은 평가가 있으면은 시험에 들기가 쉽죠. 그런데 내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이웃사랑하는 마음을 하고 있다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이웃사랑,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어주는 이웃사랑 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읽어주세요. 믿음의 사람인 신자는 자기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살아갑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섬기고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신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립니까?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살아갑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인정하며 의지해야 되죠. 사실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늘 풍성하게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영인 성령을 자꾸 의지할 때 그런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한탄하죠. 그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저도 제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한탄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하면서 한탄하며 기도하죠. 그 기도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행위죠. 하나님, 제 마음에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그리고 정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온유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선물로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기도로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도 저 기도하며 감사하게 있어서 표를 생각하면서 제가 좀 약간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갑자기 짜증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잠깐 목사님들 모임이 잠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짜증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나한테 뭐 이렇게 일을 몰아주는 것 같고 교묘히 빠져나간다는 생각이 막 제 안에 막 시험이 드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올해 표 제가 기도하며 감사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무릎 꿇진 않았지만 딱 생각을, 제 마음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제가 봉사하는 마음 갖게 해주세요. 제가 더 섬기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래도 기도하니까 마음이 그래도 평온함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하지 뭐 손해인데 하지 뭐. 근데 이제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뭐 호구야, 내가 뭐 날 뭘로 보는 거야? 날 쉽게 보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기도하니까 그래도 입으로 감사하게 되고, 근데 또 맘속으로 또 올라와. 근데 자꾸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자꾸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런 복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는 사랑을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지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로 재창조된 사람이다라는 사실 자꾸 믿어야 돼요. 자꾸 믿고 막 자꾸 의지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제 의지합니다. 용서하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번에 질문의 답은 그렇게 내리시면 될 거예요. 신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립니까?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잘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자꾸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자라 자꾸 여기며 성령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자, 3번을 읽어주세요.
이웃 사랑은 먼저 지친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교회 형제자매를 사랑합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것을 드려 섬기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같은 사랑입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자신의 것을 드리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 돈도 말하고 있고 시간도 힘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물질로도 내 육체로도 또 소중한 시간을 헌신하면서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점점 부흥하고 발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물론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일에 또 이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어떻게 보면은 정말 코 묻은 돈을 하나님 보시기엔 그죠? 때로 우리에게 내라고 요구하시는 그런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기도 하고 그죠? 나는 정말 시간이 없는데 나는 에너지도 없는데 네 오병이어를 한번 내나 봐라 하고 우리에게 그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또 거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또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또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주님의 마음도 깨닫게 되는 그 복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것을 드리면서 좀 섬기며 사랑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우리 다 그렇게 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 보면 검사하지 않은 숙제입니다. 이번 한 주 내가 이번 주일에 누구를 어떻게 좀 사랑해야 될까? 내 관심과 섬김과 격려가 혹시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배고프면 저 사람도 배고프겠지. 내가 뭐 이거 먹고 싶으면 저 사람도 먹고 싶은 건 당연하겠지. 내가 속상한데 저 사람도 이렇게 하면 되게 속상하겠구나 하고서는 화해를 한다거나 또 격려를 해준다거나 위로를 해준다거나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헌금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목적 헌금, 지정 헌금을 해서 그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검사하지 않는 숙제입니다. 검사해야 되는데. 자, 우리 마지막 정리해주는, 요약해주는 부분 우리 한 단락씩 읽고 마치겠습니다. 정권사님부터 읽어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의해 인도를 받으며 힘있게 살아가는 신자는 그 믿음을 사랑으로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말이 부족하고 때때로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이미 당연히 전환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뿐인 사랑은 거짓 사랑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솟구쳐 오르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주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보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돈을 벌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구원하지 못하는 유익이 없는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귀신들의 믿음이요 헛된 믿음입니다. 아니 예수님과 닮은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교회가 성경 말씀 곧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점점 잃어버리자 믿음에 대한 분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없어져 버렸고 그저 종교적 행위와 거짓된 신앙 고백만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 안에 참된 믿음이 없고 그 믿음의 열매인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중단하고서라도 믿음의 선물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늘 십자가 사랑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살아가십시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이요 예수 십자가 사랑이기에 이런 사랑을 하는 자는 큰 기쁨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이 참됨을 눈으로 목도하고 하늘의 확신으로 미리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하늘 영광의 예배에 참석하는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 2주에 걸쳐서 같이 우리 공부를 했는데요. 억지가 아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헌신과 희생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다면, 참되게 믿는다면 주님, 제가 다시금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가까운 사람이지만 사랑하기 쉽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인내해주고 용서하여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또한 힘과 이 건강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몸을 잘 세워나가는 일을 제가 잘 감당하여서 정말 구원받는 참된 믿음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오늘 공부한 바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 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민망하지만 주님 사랑하시고 갑니다. 주님 감동스럽습니다. 주님 은혜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기뻐하지 못합니다. 주님 아까워합니다. 억울해합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그 누력이 해주시길 간절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님의 마음 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옷자락이라도 하나님 주님 발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숨결, 주님의 손결, 주님의 그 마음 주님 발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주를 부르셨사오니 저 자신을 부정하며 주님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교회 공동체 위하여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주님의 그런 향기를 내는 교회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남에게 먼저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주님의 그 향기를, 주님의 숨결을 내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 참된 믿음의 열매인 서로를 향한 희생과 자기 부인과 주님의 그런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게 해주십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또 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워진 우리 재직들이 또한 책임감과 또한 부담감과 또한 사명감과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참여하며 또한 새롭게 주님의 공된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 작정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그런 헌신 예배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갖는 문제 같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 너무나 중요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님 이 믿음을 또한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점검하며 확증할 수 있는 또 시간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날마다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느냐 희생하느냐 아니면 미워하느냐 배제하느냐 차별하느냐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서 그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또한 행동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이웃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또한 주간의 모든 일정 가운데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그런 참믿음의 복된 열매를 맺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